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 이새와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문이 하나님께 쓰여지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나 우리 성경 속에서 그 아버지 이새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말씀을 주십니다. 동시에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을 대치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게 하시려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옳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이 쓰여지는데 거기에 다윗이 그렇게 된 데에는 성경이 항상 붙여서 말하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다윗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하나님이 쓰는 가정이 옳습니다. 이새의 집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쓰임을 받다가 이제 다윗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다시 선택해서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새롭게 선택된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왕 때문에 늘 그 지도자 때문에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도자를 세웠더니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너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내친 적은 없습니다. 끝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할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정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집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삼도록 하시는 겁니다. 대도시도 아닌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새의 집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이새의 집에서 왕으로 섬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새는 몇 명의 아들을 두었냐? 그러면 8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아들 칠형제 집이라 그러면 동네에서 다 알았어요. 딸은 하나도 없고 아들만 7인지 또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를 아들 7집에 건들지 말라고. 저 집에는 뭐 누굴 건들면 아들들이 다 나와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맞고 오면은 또 형님들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7인 아들들이 우르르 다 나갔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동네에는 또 딸만 7인 집이, 아들은 하나도 없고 딸만 7인 집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들 7도 많은데 이새는 8명이나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왕이 나올 수 있도록 자녀를 잘 양육했던 한 아버지입니다. 그가 누구냐?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길러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새가 가정을 얼마나 잘 일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자라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을 찾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은 언제나 들어섰습니다.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예컨대 신약 가정에도 디모데라고 하는 가정도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게 한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극진히 사랑했고 옥중에서도 그는 목회 서신을 써보내는데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써보낸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을 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아주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길러진 그런 디모데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로 디모데의 가정에 있었다고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향해서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에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한다. 디모데의 믿음은 진실한 사람이요.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겪지 않았겠어요. 로마서에 보면 주의 일꾼을 한 사람들이 16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바울을 쫓아다닌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디모데 그러면 진실한 사람. 디모데 그러면 그냥 디모데 얼굴이 떠오르는 동시에 믿음에 아주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늘 생각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졌냐? 디모데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 믿음 보고 내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아주 믿음에 진실한 가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새의 집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될 만한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은 어떤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서 세 가지 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십니다. 그 세 가지 면 중에 그 첫 번째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가정, 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이 바로 이새의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가정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새는 어떤 자녀를 키우기에 훌륭한 왕이 이 집안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뭘 보지 말아요? 외모의 그의 용모. 또 뭘 보지 말아요? 키. 우리는 키가 커야 되고 뭐가 바깥에 볼 때 좀 뭐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걸 보지 마라.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 키 본다, 용모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 엘리압에서부터 삼마까지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무엘의 눈에는요 다 귀하게 보여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반해버렸어요. 과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야,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은 정말 잘 기른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8 아들들을 다 7가지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7가지 다 볼 동안에 사무엘의 마음이 그냥 확 쏠린 걸 보면, 주의 종의 마음이
그냥 외모만 봤겠습니까? 태도와 이런 게 다 보였겠지요. 사무엘의 마음이 다 갈 만큼 그렇게 정말 잘 길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강하고 멋진 아들들, 그렇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간판을 붙인 그런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건강하게 키운 그런 자녀를 찾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8명의 아들들 그 중에 한 아들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아버지가 그저 막내니까 양돌보라 그러고 형들만 8 중에 7을 불렀던 겁니다.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7이 지나가는데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다냐, 아들이 다냐, 아마 사무엘도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말째입니다.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를 불러오라. 그를 불러올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똑같은 일 속에서라면 주의 일이 우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 일이 먼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막내까지 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는.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였겠어요. 어쨌든 사무엘이 그 심지를 다윗을 불러서 선택받는 일꾼이 될 때까지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진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었습니다. 외모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중심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개가 외형적이지요.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옷 입는 품새, 말하는 품새, 뭐 이런 걸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을 보는 일은 사람이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몇 등 했느냐, 또 외모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사람이 보는 기준입니다. 대다수의 선택이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지요.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종인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꽂혀서 우선순위를 한 번도 바꾸지 않는 주의 종도 외모가 먼저 보일 정도로 그런 실수를 저지를 그런 위험이 있을 만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훌륭한 인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떤 부분에 여러분 가꾸는 일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십니까? 혹 우리가 외모만 가꾸고 겉모양 치장하는데 그럴싸한 사람 만드는 일에 우리가 모든 걸 쏟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학교 가는 거 좋겠죠. 공부 잘하는 거 좋겠죠. 그러나 공부 잘하는 그가 속사람은 하나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공부만 잘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학 들어갔다, 거기에만 현혹되어서 외모 가꾸는 일에, 겉모양 그럴듯한 사람 만드는 일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말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쓸 만한 그런 사람을 키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인생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쓰여졌나 이렇게 보면 분명해요. 물론 공부 잘하고 그렇게 됐으면 더욱 좋겠죠. 좋은 대학 나오고 더욱 중심도 그렇다면야 뭐 말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봐도 분명합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따라 쓰여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이 정말 깨끗하고 진실한 아들로 길러낸 가정,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아들의 모습이 오늘 두 번째 나타나는 다윗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보셨을까? 어떤 점이 다윗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중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신방했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11절이 그 내용인데 11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양치기고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 거기에 선택받으려고 왔지만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 그냥 요 한 절에 11절에 그래서 하나님 양 지키는구나, 양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셨다 이렇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자기 일에 대해서 언제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양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성경에. 언제입니까? 혼자 양을 지키던 그때 묵묵히 그렇게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그냥 묵묵히 양만 지키고 있어. 누가 오든지 상관이 없어. 내 할 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아들 말입니다. 더욱이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가, 바로 이게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삶을 들여다 봐야 돼요. 삶은 우리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삶은 오늘 우리 16장에서 보았지만 한 장 더 넘어가면 17장에서 그가 계속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서 나와서 싸우려고 꽐치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잘 싸우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왜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불려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잘 있는지 네가 그 전쟁터에 한번 가보고 오너라.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라 그랬으니까 다윗이 그냥 아버지 말만 따라서 그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양 지키는 게 자기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 지키는 데 가서 양을 내 대신 치는 사람을 거기다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양 지키는 사람에게 양을 잘 돌보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의 명령도 순종했다. 이게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러려니까 그냥 흉내한 형한테 가려면 집에부터 싸가지고 가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양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양한테 갔다가 간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삶으로 진실성을, 그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명대로 형들에게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양들을 잘 맡기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 책임감은 양을 지킬 때에 생명을 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지도자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책임감 있는 양을 지킬 때 그런 책임감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책임감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칠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거기다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언제? 다윗이 다시 고백을 쏟아놓을 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34절과 35절이 그 내용인데, 형님들을 위해 찾아가서 17장에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그냥 무서워서 골리앗 때문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을 후리는 건, 하나님을 후욕하는 그런 사람을 왜 가만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에게 말을 했을 때에 보니까 소년이거든.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말을 할 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34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지금 양 지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곰이나 사자가 나를 해하고자 할 때에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사자까지도 쳐 죽인 일이 다윗에게, 이게 뭐 사자하고 싸운다, 곰하고 싸운다, 여러분 이건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만큼 그 중심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쓰이는 거 그냥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다윗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예수님은 이렇게 후일에 오셔서 말씀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그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세상이 뭐라 하든지 온 옆에서 다 쓰러져 가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는 겁니다. 의연히.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걸음이고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때때로 그러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요. 거기다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거는 것 겁니다. 다윗의 충실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일에도 충성된 거예요. 바꾸어 놓은 겁니다. 양 치던 데서 이스라엘을 치는 왕으로, 양을 그렇게 책임감 있게 치는 데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책임감 있게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 대통령을 이제 2개월 후에는, 60일 후에는 뽑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자기 일에, 자기가 맡았던 일에 충실했던 사람을 뽑아내는 일이 지도자를 뽑는 일에 걸음이 될 것입니다. 속임수나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뽑아내면 틀림없이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원리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보는 눈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새의 집에 특징 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가지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외모였다. 눈이 붉고 얼굴이 아름다운 다윗 말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7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7절을 다시 여러분 돌아가서 돌아보면 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뭘 보나? 겉모양인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윗이 선택되는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간택하는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12절에 외모를 말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까? 외모를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지도 않는다 그래 놓고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며 외모를 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해 놓고 외모 모양을 지금 상세하게, 그것도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붉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과 눈은 내면 세계를 잘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정직성을 보려 그러면 눈을 보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늘 자주 가는 교회에서나 또 있던 교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정말 중요한 얘기는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전화로 안 했으면 좋겠다. 전화로 하면은 목소리 톤에다가 자꾸 신경, 날카로우면 화가 났나? 왜 화를 내는 거야?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아주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더라도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올라갔더라도 눈빛을 보면 웃는 빛이고, 얼굴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면 화난 건 아니구나. 정말 속으로 열정이 있어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들 7 중에 저는 집사람을 만나고 나서 처갓집에 인사를 간 때 제가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싫어한 눈치가 보이면,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둘이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부모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냥 갔는데 그 첫날에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언제 결혼할래? 이러시니 깜짝 놀랐어요. 빨리 하라고. 그래, 저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후일에 결혼을 한 후에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결혼을 왜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 혹시 오셔서 모르신 거냐? 그러니 다 알았대요. 장모가 너 어머니가 가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도 다 알아봤대 뒤로. 그런데 어떻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돈가스를 사주시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자네 눈만 보았네. 자네 얼굴과 눈만 보았어. 내가 경찰 생활을 한두 해 했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 그런데 얼굴과 그 다음에 눈빛을 볼 때 생활력이 강하겠다, 정신력이 엄청 강하겠구나. 눈에 볼 때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만 그렇게 보였는지 눈에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총각 때는 그렇게 보였는지. 그래서 눈빛이 강한 걸 보니까 자기 관이 분명하고 뚜렷한 사람이겠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모든 걸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다. 두 번째 그러시더라고요. 얼굴빛을 보니까 온화한 얼굴이 보이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전 이 성경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와 같이 떠올라서 오버랩이 돼요. 얼굴, 눈, 내면 세계를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얼굴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만일에 우리 내면 세계를 얼굴에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사기꾼처럼 가짜겠지요. 사기꾼들은 말 잘하고 정말 금방 간 다 빼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 사기를 당하지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다 맞는 말 같고 다 뒤에는 다 거짓 행실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진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 눈빛에 보이게 하십시오. 자녀들의 얼굴이 빛나고 자녀들의 정말 꿈이 보이고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자꾸 거짓되는 쪽으로 양육하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눈이 붉고 얼굴이 아름다운 다윗이라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외모를 얘기하시는 것은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모가, 그 내면의 그 중심이 외모로 나타난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옳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내면이 얼굴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보일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아버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아버지, 두 번째 아들인데 훌륭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새의 아들 그러잖아요. 이새의 아들. 또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삼마가 지나가게 하고 사무엘 앞에서 아비나답이 지나가게 하고 또 뭐 큰 아들서부터 다 지나가게 하는데 엘리압이 지나가게 하고 하는데 누가 그래요? 이새가 아들들을요, 이새가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매절 수에 보면 이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훌륭한 아버지의 인물이 다윗도 귀한 인물이지만 이런 다윗을
다윗을 하나님께서 길러낸 그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성경이 언제나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러내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누구?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냥 다윗을 본즉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 탈 줄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말도 구변도 있고 준수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우리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한 장 넘어가 볼까요? 17장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8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몸된 소년이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뭐라고요? 베들레헴 사람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나는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그럴 때 다윗도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저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라는 이름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다윗을 부를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 그런데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도 거기에도 마침 거류민 불량배들이 거기에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부는 일이 없으니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새의 아들과 함께 할 일이 없도다, 이렇게 불량배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아버지도 정말 귀한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분인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다윗의 뿌리, 그런데 다윗의 뿌리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냐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라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새를 언제나 하나님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다윗이라고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무엘 시작점에서 살펴보았듯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뭐라고 성경이 말해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 계속해서 엘리의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이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잘못된 아버지 엘리의 잘못 가르칠 때도 그의 애비 아버지 엘리를 언급하는 것처럼 귀한 아들 다윗이 세워질 때에도 역시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 빛나도록 이새라는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고 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다윗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물이 되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키운 이새입니다. 잘 키운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가문이, 그 이름이 존귀해졌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호칭하고 언급합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세를 훌륭하게 키워낸 양육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가정을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거 다 좀 못해도 내게 맡겨준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은 가정입니다. 목사의 사역이 더 클까 가정의 사역이 더 클까 그러면 저는 분명합니다. 언제나 가정이 더 큰 사역으로 여깁니다. 목사의 사역보다도 더 크다. 왜? 내게 첫 번째로 맡겨준 일이고 대신할 수 없어요. 목사의 사역은 제가 여기 사임하면 또 다른 목사가 와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역지가 있고 사역이 있어요. 오로지 내가 해야 될 사역, 그게 내게 맡겨준 최고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만 그럴까요? 저 있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각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교육은 아버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갖고 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내기를 위해서 우리 찬송가 559장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